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한 주간 세상에 살던 우리를 부르사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비태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 영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우리가 메말라 있사오니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충만히 채우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가 알아가며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재림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7가지가 있는데 그 4번째 비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46절이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올 때에,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때 우리가 무교병을 가져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즉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 참떡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나눠준다는 것은 내 민족, 내 이웃이 아니라 세계 이방의 모든 사람들, 직접 선교사로 나가지 않아도 선교하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이 무교병의 말씀을 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설령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되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처녀란 신랑의 신부지요. 신부 후보생이고 공중 혼인잔치에 올라가는 후보자들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되겠고요. 등은 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도 또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지만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만 공중 혼인잔치에 들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과 등을 같이 준비하여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을 봅니다. 4절하고 같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러니까 진짜 그릇에 기름을 담는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그릇은 우리입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케 채워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을 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했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이렇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우리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처녀의 공통점을 보면 다 신부가 될 수 있는 후보생입니다. 등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등불이 뭐예요? 등이 어둠을 밝게 비치는 역할을 하죠. 사탄을 쫓아내는 역할도 하고요. 길 잃은 자들의 길을 밝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삶이 윤택해집니다.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을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등불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등불에 기름을 넣어야만 되니까 성령님을 꼭 체험해야 되고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초청해야 되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등불에 기름이 있는데 여기서 기름은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구약의 성막에서 쓰는 등불 기름이 있죠. 그것을 예표로 말하자면 성령님이 되십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을 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멘.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지칭할 수 있죠. 감람유는 기름인데 성령님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지 않으면 어둠이 도망가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순물이 들어있는 기름은 등이 손상을 받고 검은 연기가 납니다. 말씀이 순수하지 않으면 연계가 세속화되고 혼란스러워지므로 어둠을 쫓아내지 못하고 능력이 없으며 혼탁해지고 삶이 윤택해지지 않고 자신도 없고 등불은 등불인데 희미하고 불을 켜지 못하는 여자들은 들림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시면 우리가 밝히 모든 것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순수한 감람류를 갖는 신부의 역할은 왜 신부라고 했을까요? 신부 역할인데 여기서 신부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의 자녀를 태중에 가져야 하고 낳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이죠. 아이를 진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지 못한 기름을 가진 여자가 자녀를 낳으면 자기와 닮은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며 학교에도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자면 말씀으로 양육하여 제자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순한 음식을 먹이는 자녀들은 장애인으로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도 또 장애인을 또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고 그것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교계가 엄청난 불순한 말씀을 먹고 보이는 일들을 많이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종교인들이 남에게 보이려고 외식을 하는데 구제하고 금식하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기도하고 정교인으로서 커지고 사랑받고 인정받기 원하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을 이 세상보다는 저 세상에 더 집중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봐도 다 이 세상에 집중하였는데 이것을 세속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저 세상에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 봤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을 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많이 칭찬받으면 안 되고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지면 안 되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다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요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자기들이 욕심만 가지면 다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사람들에게 신의 이름으로 공갈과 협박도 서슴지 않고 하므로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로 인하여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3장 14절로 1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공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51장 11절을 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분별을 잘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10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달란트 가진 자, 2달란트 가진 자, 5달란트 가진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너희들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자를 칭찬하며 너희들은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하신 것은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순수한 감량률을 갖고 재생산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달란트는 히브리어로 키칼입니다. 한 덩어리란 뜻이며 달란토는 저울, 계량된 것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탈란톤이 측량 단위인 달란트의 명칭이 된 것은 라틴어 탈렌툼을 거쳐온 뒤였습니다. 달란트는 무게의 최대 단위로 시대와 나라마다 조금씩 가치가 달랐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약 34kg입니다. 3,000세겔. 바빌론은 약 60kg을 이제 한 달란트라고 그렇게 하고요. 신약 시대 헬라 계통의 달란트는 약 20kg이었습니다. 헬라에서 은 1달란트는 6,000 드라크마로 1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참고로 금 1달란트는 은 1달란트에 15배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공중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하늘보좌가 내려오는데 이 말씀하시면서 기독교인 중에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시면서 양 같은 기독교인과 염소 같은 기독교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지금 사회복지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바깥에 주님의 선택을 받아 주님 앞으로 나올 자들이 많은데 아직도 기독교인이 안 된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영적으로 줄이고 영적으로 목말라 있다는 것이며 영적으로 나그네가 되어 있다는 것이며 영적으로 헐벗었고 영적으로 병들었고 영적으로 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들을 가리켜 양이라고 하십니다. 메시지도 무교병을 주어야지 유교병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주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이분들이 새 삶을 영위하게 되어 하늘나라 보좌 앞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고 너희들은 양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염소들에게는 이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공중 혼인잔치에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에게 AD 95년에 공중 혼인잔치를 미리 보여주셨는데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이 내용으로 볼 때 이분들은 핵전쟁을 피하는 사람들이며 앞으로 세계대전이 일어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겁이 없고 들림받음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들은 천년왕국을 지나갈 때에 귀족 계급이며 또 심판 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지도자 계급이며 수많은 별들을 받는 즉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회, 정치, 경제적인 일들은 주님이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신경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는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등과 기름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기름은 성령님의 임재하여 충만하심을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서 우리가 그 생명 양식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